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6일자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 13절에 보면 먼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치리장로, 설교장로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이걸 다스릴 치자를 써서 치리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다. 이건 말로써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혹은 설교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로와 목사 이들을 이제 귀히 여겨라.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들, 이들은 서로 귀하게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는 성도를 귀중히 여겨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안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2000년의 교회사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마치 부속품이나 소모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 많은 성도들한테는 건축하는데 돈 많이 내시오 이렇게 해서 했다가 그 건축 끝나면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사람을 수단화하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이태 3년 만에 한 번씩 목회자들을 내보내요. 어떻게 내보내냐 그러면, 원래 그 교회에 그 건축을 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건축이 이제 헌당식이라 그래서 은행빚도 다 갚고 헌당하고 나니까 9월인가에 헌당을 했는데 10월 초에 바로 나가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싸우시질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지를 찾아가시고 나니까 한마디로 그 장로들의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내보내고 2, 3년에 한 번씩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와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평신도 성도들을 그 이제 당회의 이름으로 압제를 하는 교회들도 많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들도 많고, 그것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개신교회 안에서 수백 년 내려오는 얘기고, 기독교회사 2000년 전체를 살펴보자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가 한국교회에 적용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이 화목해야 되고, 당회와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고, 서로 화목하라. 목사와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고, 이런 화목하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화목을 벗어나 있으면 교회가 지금 성경의 말씀 떠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이것은요, 종말론하고도 관계 있어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노동에 열심을 내질 않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활 습관으로 게으러진 것뿐 아니고 그의 사상이, 그 신앙 사상이 뭔가 잘못되면 이런 일을 벌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에 관해서는 종말론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죠. 왜?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열심을 내죠. 웬만한 이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내년에 오신다, 올해 오신다, 2, 3년 있다 오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진 것, 예를 들면 신부단장한다고 하죠. 그런 거에도 힘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앙에 힘쓴다 그러면서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대체할 것으로는 사명론이라 그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가정에도 있고 생업의 터에도 있고 이 국가에도 있고 세계를 향해서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있고 각각 사명론의 근거에서 부지런한 이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16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또 17절, 18절은 성경 안에서도 무척 유명한 구절이겠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취해야 할 것. 특별히 이 기도하라가 왜 가운데 들어가 있냐를 가지고 설교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기도하지 않고는 기뻐할 일이 기도하지 않고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낙심과 의심과 이런 일에 사로잡히고 감사로 나아가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이런 것들로 사로잡히겠죠. 기도,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참회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서 찬양도 고백도 기도가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로 자기 자신을 튜닝을 할 때, 조절을 할 때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셨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혼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으로 주로 역사하시는데 무슨 생각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데 그거 아닐 거야, 내 생각일 거야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일, 의미 부여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 한 가지도 성령 안에서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기도에 그 열심을 내는 심령들에게 성령에 민감해지는 그런 복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보통 예언 그러면은 미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보통 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큰 의미가 나오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도 있고 예금, 이렇게 적금 뭐 그런 것처럼 맡겨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설교자들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도 오지만 다수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온다. 근데 멸시한다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큰 뜻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야, 오늘 그 가는 길에 차 조심해라.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의미 안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 조심하라 그러면은 차 조심을 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영성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받는 그런 심령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신앙생활이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영성이 민감하여져서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며, 한 주간과 오늘에도 새 힘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